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 우리 사무엘하 우리 5장부터 이 다윗이 이제 대관식을 갖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자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거처에서 예루살렘을 쳐서 예루살렘이 이제는 다윗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요새에 세워진 이 궁과 또 북쪽과 남쪽이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얻게 된 다윗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주변 민족도요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특히 두로왕 히람은 좋은 목재와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한 집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거처를 옮기고서 다윗은요 더 많은 자식들을 얻게 됐습니다. 과거에는요 가족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왕관을 쓰기까지도 참 힘겨웠지만 어려웠지만 이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 이제 하나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이 블레셋의 공격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 시점에 공격한 이유는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한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생활했던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은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까지는요 그래도 그 지역의 영주의 위치 정도까지는 됐지만 이제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최고의 요새라 불리는 예루살렘의 거처를 옮겼다 궁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적은 초반에 싹을 잘라야 한다 이 생각에 지금 블레셋이 총동원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지만 블레셋이요 이 르바임 골짜기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백전노장이었던 사울왕과 이 아들들도요 다 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연합군에 패배했고 죽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 블레셋이 다윗 자신의 목숨을 찾으러 올라왔다는 소식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사진과 그림과 사진 한번부터 하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르바임 골짜기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이고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사진 실제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드론으로 찍었대요. 여기에 예루살렘인데 바로 이게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가 바로 보일 만큼 턱 밑까지 내려온 이 블레셋 군, 이들을 보니까 한눈에 이제 바로 눈앞에 턱 밑까지 찾아온 것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짐작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아직 전열을 갖추기에는 지금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또 블레셋에게 크게 패배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기가 다 떨어져 있죠. 그리고 블레셋 연합군은 그 숫자가요, 이스라엘군 전부 다 합친다 해도 5배에서 10배가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전쟁은 기술의 발달, 경제적 뒷받침이 되면 숫자가 적어도 상대를 제압할 수가 있는데, 과거 전투는요, 장거리 무기라고 해도 이 활이 전부입니다. 활이 전부고, 아니면 이제 마주보고 육탄전을 벌여야 되죠. 육탄전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쪽의 숫자가 더 많은가가 승리의 절대 요인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열이 준비되지 않았고 패전 경험이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숫자가 크게 열세한 이스라엘 군을 데리고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메뚜기처럼 가득한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하는 지금 그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 남았죠. 하나는 항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수적 열세일 때는 항복이 최고입니다. 그게 자기도 백성도 지킬 수 있고 조국만 좀 바치면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요, 골리앗 때처럼 믿음으로 달려가서 전사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 둘 중에 그 어느 것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는 치욕스러운 일이고 하나는 무모한 일이기 때문이죠. 예전처럼 청년 시절이었다면, 처자식 없었다면은 그래도 그때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막 달려갔을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근데 이제는 처자식을 많이 거느리고 있고요. 많은 백성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특징이 이런 때도 싸움을 하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상식을 좀 가져본다면 이럴 때는 항복 선언하고 조공을 바치는 게 훨씬 낫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진퇴양난이다, 딜레마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유명한 드라마 이야기들을 또 자주 하는데, 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참 인기가 있어서 저도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왜냐하면 제 나이 때 이야기더라고요. 너무 와닿는 이야기여서 그렇게 봤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서울에 자기 집이 있고 대기업 부장이고 자식은 스카이 대학에 들어간 항상 자부심을 갖고 직원들에게는 꼰대 소리도 듣지만 한 회사에서 25년 동안 청춘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했고 임원의 자리까지 바라본 이 김 부장이었지만 실적 부진과 경쟁에 밀려서 어느 날 갑자기 은근히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강요받는 지방공장 안전팀장으로 발령이 난 겁니다. 이제 가족을 떠나 쓸쓸한 숙소에서 잠을 청해야 됐고 공장 직원들에게는 인정도 못 받으면서 이 하루하루를 보내요.
그러나 김 부장은 반드시 나는 본사로 다시 복직한다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 숙소 속에 본사 임원의 자리로 올라간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드디어 이 김 부장도 자신도 그 꿈이 또 하늘이 내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이냐? 본사 인사팀장이 찾아와서 한 가지 일만 잘 처리해주면 당신을 다시 본사 임원의 자리로 앉혀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것은 뭐냐? 공장 직원들 중에 20명을 구조조정할 명단을 본사에 달라는 겁니다. 김 부장에게는 너무나도 꿈같은 이야기요,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를 무시하는 직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려줄 수 있어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봐도 퇴직시킬 명분을 찾을 수가 없고, 또 각자 그 직원들도 자신과 똑같이 책임져야 될 가족과 또 꿈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김 부장은 이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구조조정할 명단 20명을 줬을까요?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고 깊은 고민 끝에 김 부장이요, 자기 자신이 퇴직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때부터 이 사람의 내면에 이제 변화가 되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처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상황 맞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어느 것은 옳고 어느 것은 틀렸다 말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죠. 다윗은 항전을 택하면 백성들의 생명을 잃을 것이고, 항복을 택하면 자신과 나라의 명예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는 택해야 되고 그 결과는 책임져야 하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다윗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다윗은요, 그 어떤 것도 먼저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딜레마 앞에서 행한 것은 삶을 대하는, 인생을 대하는 겸허한 자세였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 그가 행한 것은 여호와께 여쭙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모를 때 다윗이 행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결국 항전하기로 했지만 그것은 그가 택한 결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행위였습니다. 여기에 다윗 자신의 의지와 판단은 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여쭙는 일만 보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질문한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넘기리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과 함께 담대하게 싸웠고 놀랍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바알브라심. 바알브라심의 뜻이 뭐라고요? 물을 흩음 같이라는 뜻이라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쳐들어온 블레셋 연합 군대에 비하면 다윗은 지금 소집령을 내려 싸울 시간도 없고 다윗 용사들만 옆에 같이 있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용사가 많아도 한 600명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원으로 그 길고 큰 계곡에 가득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그것은 전공법입니다. 정면 승부였습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그대로 적진을 향해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물을 흩음같이 블레셋 군사들을 흩으셨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떠오르지 않습니까? 과거에 모세가 그죠? 홍해 앞에 섰을 때 물이 갈라지고 물이 흩어지는 그때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 흩음같이 블레셋 군사를 흩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홍해 큰 바다를 양쪽으로 연상케 하는 그 일이에요. 갈라지게 하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흩어질 정도라면 엄청난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해서 달려갔을 뿐인데, 이 전쟁 현장의 계곡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강한 돌풍을 불어버리신 겁니다. 계곡에 모여있던 블레셋 군사들이요, 바다를 가를 만큼 강한 돌풍처럼 그 바람에 튕겨져 나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군대는요, 싸울 것도 없었던 겁니다. 이미 의식을 잃은 만큼 강한 돌풍에 블레셋 군사는 충격을 받고 쓰러졌고, 좀 의식이 있었던 군인들은 모두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또 얼마나 주랭랑을 쳤는지 자신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지켰던 자기의 신상들, 다곤 신상 같은 신상들을 챙기지도 않고 주랭랑을 친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승리했다라고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해 봐도 이뤄야 할 것이 커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호와께 여쭙고 여호와의 응답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다시 블레셋은 자신이 왜 패배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아서 다시 올라와서 또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윗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 이미 1차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이고,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사기가 올라서 하늘을 찔렀을 것이고, 이제는 소집 명령 내리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모이면 이제는 싸워 볼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전도 지금도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러분, 여전히 다윗은 여호와께 여쭙고 있어요.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일 같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울 때는요, 내 손에 가진 거 없을 때는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다급할 땐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경험도 쌓았고요, 나름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있고요, 많은 직원들도 두고 있고요, 지금도 나름 어렵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면 처음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처음처럼, 시작할 때처럼, 가진 게 없는 사람처럼, 아직 초년생인 것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날 그렇게 무수한 전투 속에서 명장이란 이름도 들었고, 이제는 소집 명령만 내리면 수십만 백만 대군도 거느릴 수 있는 권세도 가졌고, 지난번과 똑같은 장소에 적들이 쳐들어와 있으니 얼마든지 전략을 세워 확실한 적들의 숨통을 끊을 수 있다는 그 여유가 있을 텐데도 다윗은 여호와께 여쭙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젠 너희가 좀 스스로 싸워도 되지 않겠니?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요, 마치 처음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새로운 응답, 새로운 전략을 가르쳐 주시죠. 뭐라 합니까?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바로 매복 전술을 가르쳐 주시죠. 1차 대전에서는 정면 승부를 하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들을 흩으셨다면 이번에는요, 뒤로 돌아가서 블레셋 적군의 지휘 본부를 먼저 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얼마나 급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현장 같아도 계속 속은 바뀌고 있잖아요. 겉보기에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적군이 서 있는 것 같아도요, 블레셋도요 1차 전쟁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분명히 전략의 변화를 갖고 왔을 것입니다. 어떤 전략의 변화를 가졌을까요? 한 예로 유인 작전을 펼칠 수도 있었어요. 다윗 군대를 유인해서 마치 처음에는 패배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 있는 본진으로 끌고 와서 후방에서 다윗을 몰아서, 군대를 몰아서 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돌파당한 것처럼 했다가 그렇게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모든 계략을 다 굽어 살피신 하나님께서 더 적합한 새로운 전략을 다윗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게 매복이었던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께 여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도와도 주셨어요.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매복이란 새로운 전략도 필요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매복의 전략도 가르쳐 주셨지만 동시에 앞서 나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치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 박병현 장로님 미국의 이민 생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주실 때 재밌기도 하고 은혜도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거에 그 세탁소를 운영하실 때가 있었대요. 미국에 생활할 때. 그런데 그 세탁소를 운영하는 중에도 수요일 밤이 되면은 이 교회의 찬양 인도를 자신이 맡아서 일찍 이제 문을 닫고 그 한 시간이 넘는 미국의 거리를, 교회까지 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놀라운 것은 단 하루도 막힌 적이 없었다고. 10몇 년을 그 사역을 하는데도 단 하루 막힌 적이 없으셨대요. 그런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탁소 운영이 너무 잘 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길 건너편에 더 좋은 시설의 세탁소가 새로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탁소는 장로님 가게보다 더 싼 가격으로, 더 좋은 시설로, 그러니까 단골 손님까지도 다 그곳으로
옮기기 시작해서 참 매출은 점점 줄기 시작하고요. 직원들은 한 사람씩 내보내야 될 상황이 됐고 결국은 이제 폐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장로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던 이 사업장인데 어떻게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고 원망 아닌 원망의 기도를 드렸다 합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백인 한 남자가 찾아오더니 다짜고짜 내가 옷을 여기에 맡길 텐데 뭐 한 벌에 얼마면 되겠어? 그 당시에 한 벌은 무조건 $6씩 받았답니다. 근데 장로님은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여쭈었대요. 하나님, 얼마라고 할까요? 짧게 기도를 드렸는데 순간 $3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질문한 순간 바로 2초 만에 $3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사람에게는 파격적인 가격이었던 거죠. 장로님께도 파격적인 가격이었습니다. 그 사람 매우 좋다 하고는 그날 옷을 42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맡기고 그때부터 매일마다 수십 보따리씩 옷을 맡겨서 휴직한 직원들 다시 다 불러서 세탁소가 24시간이 계속 쉬지 않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크린토피아 같이 단체 주문으로 운영된 그런 회사가 된 거죠. 기업이 된 거죠.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마다 내가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여쭈을 때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놀라긴 하셨죠? 예, 표정이 놀라신 것 같은데,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여호와께 여쭙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딜레마가 찾아와도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에 더 효율적인 것, 손실이 적은 것을 찾아서 내 계산대로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대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려울 때는 기도했는데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이제 삶이 안정이 되고 나면 어느새요 자만심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모든 것을 또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했다면 여러분 잘 될 때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패배했을 때도 기도하지만 승리할 때도 항상 기도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지만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참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죠. 그래서 잠언 3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앞서지 말고 여호와께 여쭙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여쭙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여쭙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여쭙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나면 교만에 빠져서 내가 잘한 줄 알고 이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만 잘 될 때도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었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 은혜임을 알고 늘 아버지 안에 항상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지금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여쭙는 자가 되라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